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한 10년 됐네요. 제가 예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청주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시는 목사님들은 연회에서 이제 수련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시험 보는 과정들, 그래서 뭐 과정고시위원 뭐 그러거든요. 그 과정고시위원인가 뭔가 이렇게 하셨는데 시험을 보고 수련 목회자, 우리 전소사님 같이 수련 그 진급 과정에 있는 전소사님들이 시험 본 그 시험지를 주시면서 채점을 좀 하라고. 종종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뭉탱이를 주시더라고요. 그 충북연회에 이제 그 한 과목 시험 본 한 과목을 이제 받아서 답안지랑 그 시험지 이제 답 쓴 거랑 받아서 채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저 때야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수련목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다 단독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도 사실은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지는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달라요. 이제 전소님들 목회 현장 수련목으로 있는 현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담임자로서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하고 교회 일정에 쫓겨가면서 준비하는 것하고는 사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제 권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채점을 하라고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내용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그때는 이제 주관식이었습니다. 주관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술형이어서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이어서 이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이 대단히, 그러니까 어느 맥락만 맞으면 그래 뭐 10점이 안 되면 한 8점 뭐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의 이제 권한들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하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채점을 시작을 딱 했는데 이렇게 몇 장 넘겨 나가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후하게 마음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이 상태가 전혀 후하게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서술형인데 단답형으로 딱 써놓고 많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써놓은 것도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시험 볼 때 중간고사를 기말고사 볼 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다른 거라도 좋으니까는 시험지라도 꽉 채워라, 그 얘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의도가 내가 점수를 좀 줄 테니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잘 준비한 게 잘 안 나왔다 할지라도 성의를 좀 보여라. 그러면 그 성의에 대한 점수는 주겠다. 그럼 이제 꽈락은 면하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의도셨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그렇다고 빈 곳에 제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뭐 현장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게 최소한의 어떤 성의만 보였어도 그래도 이렇게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주려고 하는데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조금만 단답형이라도 써 그러면 어떻게 해볼 텐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이탈되어져 있는 그 모습. 자,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움. 뭐 안타까움은 그들 향한 사랑의 크기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야 최고의 자리나 정말 가치 있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카트라인을 다 거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시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기준도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다 있으면 그걸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광물 중에 하나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이 약 3,800종이래요. 거기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철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습니다. 3,800여 종의 그 광물들의 가치가 다 다른데 철하고 금하고 같지 않잖아요. 철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금이 가지고 있는 성분, 그 성분이 막 금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너무나도 막 그 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죠? 희소성이에요. 그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모두가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돌처럼 깔려져 있다고 한다면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다이아몬드의 가치로서 여겨지지 않죠. 그죠? 그 다이아몬드도 얼마나 무게가 나가느냐, 커팅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투명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나눠지거든요.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거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최고의 최고가를 호가할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다라고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단 말이죠. 뭐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회사, 모든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러면 그 삼성이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봐서 거치고 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곳에 뭔가 특별한, 세상 속에서 특별한 곳에 속하려고 한다면 특별한 능력을 갖던 특별함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근데 신앙의 자리로 가면 이게 거꾸로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갈 수 없죠. 천국이 그냥 아무런 곳이냐? 그것도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온갖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곳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그래서 16세기인가 17세기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천국은 설탕으로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된 곳도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설탕이 아주 정말 가치 있는 그 영역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냥 그냥 흔한 그런 곳이 아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곳이에요. 그만큼 최고의 가치라 이 땅에 있는 가치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께 시험 봐서 커트해서 상위 1% 이상 안상훈 증인회처럼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곳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죠. 단 무엇만 필요해요? 믿음으로 가겠죠. 무엇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심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삶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짜로 그냥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믿으면 그가 그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재산이 얼마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이 값싼 복음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바꾼 값 없는 그런 구원이죠. 그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럼 마음대로 살다가 그 예수만 믿으면 가면 되겠느냐? 그게 복음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값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죠? 그걸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고 이제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 언제 죽어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복음의 이해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냐 믿음이냐 할 때 글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모를 때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들어와서 보니 주님께서 차별 없이 부르신 그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주셨는데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게 사는 게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이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세상의 기준들 속에서 커트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올 수 있어요. 왜 가능하겠습니까? 천국의 가치가 없어서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커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올라가면 최소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최소한을 모두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잘라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치 있게 만들려면 하나나 둘도 안 돼. 하나만 있으면 최고의 가치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시작할 때 조금 대단히 무겁게 시작을 해요. 편지인데 인사말도 없고 소개도 없어요. 다이렉트로 그냥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그만큼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급박한 것들이죠. 그거는 사실 애교예요. 그 뒤부터 강력한 경고가 나오는데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믿음에서 구원의 자리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3장 12절,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4장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았으면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만큼 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도 사실 없어요. 당장이라도 사실 히브리서 그 전반부를 보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다 탈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큼, 생각할 만큼 위기감이 이렇게 고조되었었는데 그 고조된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서 확 바뀝니다. 오늘 본문 9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부르는 호칭부터 확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떨어질 수 있다.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 돌이킨 이들은 다시 올 수 없어. 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까지 말씀해.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경고해놓고, 강력한 경고의 크기는 그 강력한 만큼이나 사랑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관심이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 자꾸 비껴나가려고 하니까,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모든 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이들마저 자꾸 떨어져 내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앞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히브리서를 쓴
저자를 통해서 뭐 목회자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고. 신학자들도 답을 못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의 줄을 이루고 있죠. 그들이 아직 구원의 자리에 남아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섬겨왔던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 구절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이들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있으니 너희들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어. 위태롭긴 하지만 이탈한 것 아니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누구 혼자 열심히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같이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기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앞에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또 다른 이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열심을 독려하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큐티 본문 뒷부분 쭉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것에 본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누굴 예로 들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보낸 이가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고 열심을 내야 돼. 끝까지 견디고 참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심을 그들에게 강조를 두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고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야 라고 하는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기초로 바닥으로 쫙 깔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지금의 엇나가려고 하는 그 행동의 자리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가지고 그 길로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너희들이 행한 거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전엔 잘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안 되겠어? 라고 주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희들이 행한 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었던 진정한 믿음 안에서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출발한 복음의 시작부터 출발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않는다면 구원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열심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열심의 결과로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히브리서에서만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 예를 이제 아브라함으로 든 것이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9절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맹세하셔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그 맹세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기다려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이탈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알잖아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는 그 14절의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이미 이전에 그가 75세에 갈대아우르에서 부름 받았을 때 이미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그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갈대아우르 자기 살던 자기의 고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짐 싸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이 이삭을 드릴 때의 믿음이냐?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에요. 75세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가 아니에요. 25년의 시간. 왜냐하면 75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어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위장하죠. 왜요? 너무 아름다워서 분명히 당신을 뺏어가면서 나를 해야 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죠. 정말 와서 애굽에서 군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죠. 그때 그 데려간다라는 게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의 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의 왕실에 첩으로 데려가는. 아브라함이 그것에 한마디도 하지 못해. 그럴 수 무서우니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을 드렸던 그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좀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롯을 구하게 하시는 장면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약속을 해주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나이가 많아서 제 몸에서부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 종 중에서 제일 탁월한 엘리에셀에게 물려서 대를 잇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거야라고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86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고 나를 통해서라고 했으니까는 꼭 사라가 아니더라도 여종을 통해서 당시에는 여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끔 했던 것이 그 당시의 관습 중에 하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나 보다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걔도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다. 86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그에게 말씀하세요? 99세. 그리고 100세에 낳았습니다. 누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교회 이름 잊어버렸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과정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으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13절 14절처럼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 앞에 25년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
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렇게 버팅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복 주시기로 열심을 내셨다. 예.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그 예수를 떠나려고 막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강력한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총동원하셨죠. 그들이 요청해서 얻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자 하셨던 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구원받는 구원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전반에 대한 것들과 사실 그 원리가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책임 있는 반응입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는, 반응하는, 우리 책임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에게 누군가가 구명정을 던졌어요. 그 사람이 그 구명정을 붙잡고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난 데는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구명정을 던져준 거였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구명정을 잡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데서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필요하죠. 구명정을, 이 사람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만약에 누군가 구명정을 안 던져줬으면 그는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누군가 구명정을 던져줬는데 이 사람이 그 구명정을 안 잡았어요. 그럼 그 안에서도 구원이 이룰 수 없잖아요. 이 두 가지나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서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고 할 때, 구명정을 던져준 것이 중요한 구원의 첫 출발점이죠.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구명정이 내게 던져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구명정을 던져준다고 해서 다 잡느냐 할 때 안 그렇더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구명정을 죽어가는 이 세상에게 던져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잡더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두가 잡기를 원하시는.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신앙의 원리가 사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성취해지려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에게 준 몫이죠. 그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것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데, 내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 약속해 주셨는데 좀 뭘 걱정할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 해가 되어지는 것들밖에 되지 않죠.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알리기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 왜 오라고 그러셔요? 어쨌든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창구가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자명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그분 앞에 보고하고
그래서 그분이 알아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혹시 구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네. 마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보고서 쓰듯이 쫙 보고서 올렸는데 하나가 누락됐어. 야, 너 그때 안 올렸더라. 그래서 그건 응답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죠. 그분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 찾으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절을 가고 뭐 어디 다른 종교를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산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들이 그 길을 딱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려고 그래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예전의 피의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기다 밖에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 사실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문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느닷없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주도권이 그분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계산과 우리들의 생각들로 그것을 자꾸 맞춰 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열심이라고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열심을 내기 전에 그분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끊임없이. 그게 살 길이니까. 죽으러 가는 길 속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안 도와주시죠. 죽으러 가는데 왜 도와주시겠습니까? 40일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죽었다 깨어나도 죽으러 가는 길에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갔다가 끄집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모를까.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문제 앞에 봉착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돌아가게끔 하시지,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일을 믿음의 열심이라고 자꾸 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빛 교회가 어떤 문제, 어떤 모습,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끔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무슨 궁전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초가상 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의 주도권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끔 하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죠. 그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들일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서는 것,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 기다림이 우리로부터 촉발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훈련의 여정들 속에서 조금 더 있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의 거취 문제에 대한 부분들로 교회가 집중하게끔, 집중해야죠. 교회 문제인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인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서는 거예요. 내 집에 문제가 없어도 교회 문제니까 그 길로 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길을 열어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다 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더해져서 그래 그만큼 수가 됐어.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의 문제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채워지는 충족의 수가 될 때 해결되겠냐 할 때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온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우리 안에서 풍족한 이들의 모습들로 채워진 것으로서 이루어졌느냐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은 그 과정에서 이탈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문제 앞에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분 앞에 서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들의 계획 속에서 우리들의 얼추 만들어진 계산들 속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시도가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우리 교회만의 몫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분의 인도하심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